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요한이라는 제자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다라고 해서 요한 1, 2, 3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과 언급들이 많이 있는 건 그가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은 뭘 어떻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서 요한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고 종말의 책인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것도 들춰보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랑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근거가 됐고 사랑이 결국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를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다라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고 과정으로 가고 있고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함께 주일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나의 언약의 대언자, 언약의 사자를 마지막에 보낼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이 맨 끝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들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지침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헷갈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분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분별의 삶의 근거가 뭐냐?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 분별의 삶의 근거와 기준이 뭐냐?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근거와 기준을 나한테다 두는 거죠. 계속 나한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심지어는 전 것과 이것 지금 앞으로도 있지도 않을 것 가지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기준은 다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기준이고, 내가 만난 사람이 기준이고, 내가 먹어본 게 기준이고, 내가 써본 게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에요.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기준이 내가 되고 있고 근거가 내가 되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이미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이미 끝이 온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이 지혜로운 걸 넘어서 그건 삶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물이 없는 말라버린 웅덩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죽은 거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삶. 바로 자신을 근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근거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다. 오늘 12절부터 14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근거가 뭐냐?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12절부터 14절은요, 다른 본문과 함께 해서 같이 연구를 하거나 나누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잘 보시면 앞서서 우리는 옛 계명, 새 계명을 얘기를 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지요.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옛, 새 이름만 붙어가지고 접두사 때문에 두 개가 공용되거나 통용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옛 계명인 구약과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에 기록된 바가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게 새 계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39권이 따로 떼어 떨어지고 따로 또 떨어져가지고 신약에 나와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니 이게 예수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해서 그게 신약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처럼 예수가 비추어지니 새 것이 된 거죠. 어떤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기록된 바에 예수의 빛이 이게 예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게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구나.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라고 근거가 예수가 탁 돼버리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 곧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둘은 따로가 아니다 라고 7절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기 쓰는 것이라는 말은 동사로서 뒤에 나와 있는 쓴 것이라는 것과 대조가 아니고요. 이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상황으로 설명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는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개의 동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라포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쓰는 것, 현재예요, 현재.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세계명이잖아요. 세계명, 신약. 그런데 14절은요,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면 구약이 될 수 있겠죠. 옛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과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뭘 썼는데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 이걸 옛날에 이미 다른 사람이 쓴 거죠. 자신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쓴 것,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에도 요한이 단순히 과거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을 이야기할까요? 시간적인 차이로 이야기했을 때 조금 앞서서 먼저 쓴 것 요한복음보다 조금 더 앞서 쓴 걸로 자신이 쓴 게 아니더라도 구약성경 39권을 이야기하면 옛날에 쓴 것이 됐든 지금 쓰는 것이 됐든 지금 12절부터 14절에서는요.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 게 요 단어 썼다, 쓰고 있다라는 단어인 쓰다라는 단어가 현재로 기록되어 있고 또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옛날에 쓴 것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옛날이다 지금이다를 굳이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쓴 거나 지금 쓴 거나 똑같이 말하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일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이 됐든 요한 1, 2, 3, 4가 됐든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됐든 뭐예요? 쓴 것이 됐든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됐든 대상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근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옛날에 썼던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선 누구한테 썼는지 보십시오. 대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은 옛날이고 지금의 차이인데 대상도 안 바뀌었고 내용도 안 바뀌었어요.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란 말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자녀들아, 14절은요. 아이들아, 그 다음에는요. 아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똑같아요. 대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도 똑같으냐?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쓴 내용이 똑같아요. 예전에 썼던 것들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쓴 것, 쓰고 있는 것의 대상이 똑같고 그들은 그 썼던 것이 됐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됐든 그것을 뭘 어떻게 하려고요?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어 쓴 거죠. 그 다음에는요 뒤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사함 받았다.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이겼다.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사함 받았다. 알고 있다. 너희가 이겼다.
이 다 근거가 뭡니까? 대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시제는 다릅니다. 대상이요. 그 대상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사함받았다, 알고 있다, 이겼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똑같습니다. 알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쓴 것들의 대상도 같습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함받은 거야, 알은 거야, 이긴 거야 라는 것에 근거가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쓰고 있는 것에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지금 옛날에 썼던 것에 대한 이야기할 때 또 대상은 청년들아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겼다라는 게 똑같이 또 등장을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옛날에 썼던 것에 청년들이라는 대상은 똑같은데 그들의 대상에게 말한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상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근거가 똑같아요. 근데 과거에 쓴 것이 됐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됐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죠.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흉악한 자, 악한 자 뭐냐? 지금 이 세상, 요한 1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세상의 흉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사탄일 수 있어요. 사탄. 두 번째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제일 근거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악한 자. 지금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드는 이 로마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근데 여기 이겼다라는 말은 다 공통적으로 기정사실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가 지금 이걸 기록한 근거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근거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기려면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기려면 예수를 잡고 살려면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빨리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또 해요. 왜 이렇게 청년, 아비의 대상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까? 그럼 어떤 교회는 아비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청년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이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제 교회라는 게 성도의 모임인 교회라는 게 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를 거쳐가는 이런 성숙의 단계를 밟아갈 수도 있다. 아니 다 좋아요. 그런 교회들이건 그런 과정을 밟아가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는데 다 지고 돌아가 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폐잔병이 돼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미 이긴 자라는 거죠. 왜냐? 이김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잡으십시오. 너희가 이미 사함받은 것, 너희가 이기게 되는 것, 근데 공통적으로 옛날에 썼고 지금 쓰는 건 너희는 이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겨야 한다, 이겼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의 모든 핍박과 로마의 세력과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근거가 뭐냐? 너희가 사함받은 거야. 뭘로 사함받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았다. 너희가 알고 있다. 누구를 알고 있냐? 예수를 알고 있다. 너희가 이겼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다. 따라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표현들과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바로 이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갈림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툭 튀어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근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사함을 받은 근거가 예수요. 또 너희가 알고 있는 대상이 예수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저 사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도 예수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예수다. 따라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라. 선포해라. 그 죄 사함 받은 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뒤로 가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확대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해 안 돼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터득을 했어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도 뭐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고통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근거는 예수인데 뭘 근거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생명을 근거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과 네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과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먼저 좀 가보시면은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 시인이라는 말이 있죠. 인정한다라. 이게 또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근거가 된다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2장이 끝날 때마다 2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바로 그게 너희가 지금 무서워 놓고 도망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놓으면 안 된다. 어려우니까 예수 포기하면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말아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 코앞까지 이 턱 밑까지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아라. 오직 예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5권의 책을 좀 함께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아마 정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바로 그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들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우리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런 얘기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가자라는 거죠. 근거가 내가 되면 예수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내가 되면 예수를 빨리 버려야지 그 계산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뭐 믿음이 있건 없건 이건 다 둘째 얘기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근거가 나냐 예수냐는 이제 막 드러날 거예요. 진짜로 막 드러날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근거인 삶을 살고 있는 자기가 근거인 삶을 살고 다 드러납니다.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거는 예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피를 토할 때까지도 예수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들이 바로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며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모든 것들을 흉악한 것들, 악한 것들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사함을 얻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믿고 순종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핍박과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로마의 어마어마한 세력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마지막 때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주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의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삶의 근거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고백하신 대로 아마 몰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사함을 받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나의 삶, 사업, 기업, 직장, 학업, 가족, 건강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